통해서 이 믿음의 성장과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이가 입던 옷이 어느 순간 갑자기 작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옷이 줄어든 게 아니고 아이가 큰 거죠. 많이 컸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자기만 생각하던 그런 아이들이 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또 부모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면 많이 컸구나 라고 칭찬하기도 할 겁니다. 또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가 손님들이 와서 과일이라도 깎으면 이거 다 컸네, 시집 가도 되겠네, 그런 말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전에는 미숙하고 잘하지 못하던 것들도 이 성장이 되고 나면 물론 이 연습과 훈련을 통해 될 수 있겠죠.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면 능숙한 솜씨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키가 자라는 것만큼이나 이제 우리 영혼도 자라나야 됩니다. 영혼이 자라날 수 있을까? 영혼도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이 약할 수도 있고 또 강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영혼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약한 식물, 단단한 식물 먹는 것 다른 것처럼 우리 영혼도 자라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겠는가? 또 현재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또 자라나는 우리가 되될 줄 압니다. 먼저는 이 믿음의 성장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서 맺혀지는 이 믿음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맺어지는 열매,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건데, 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 자란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모든 식물들은 사과나무가 되었건 감나무가 되었건 심었을 때 묘목을 심게 되면 어린 묘목에서부터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죠. 그 자란 후에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자란 다음에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랬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보시면 6절에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물론 자란 후에 열매를 맺는 것도 맞는 말이고, 또 우리 본문에 있는 그대로 열매를 맺어 자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했는지를 알려면 뭘 보면 되는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된다는 겁니다. 결과. 이것이 꼭 어떤 결과지상주의를 말하는 건 아닌데,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성장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버리셔야 되는가 하면 나중에 잘하겠다 이런 생각들 버리셔야 됩니다.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혹은 형편이 좀 핀 다음에 상황이 나아진 다음에 아이들이 좀 어떻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겠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면 또 다른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학교 들어가면 하겠다, 학교 들어가면 취업하면 하겠다, 취업하면 결혼하면 하겠다, 결혼하면 애 낳으면 하겠다, 애 낳으면 애들 학교 들어가면 하겠다, 학교 들어가면 또 이제 걔네들 커서 걔네들 대학 보내고 나서 그러다 끝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신앙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형편이 되면, 상황이 되면 잘하겠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는 언제 맺혀되는가? 지금 맺히는 지금. 믿음의 열매는 현재형으로 맺혀 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맺혀지는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신앙적 성장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조급함은 버려야 됩니다. 때로 어떤 일을 이룰 때 좀 성급하지 않고 좀 기다렸다 하는 거, 그거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현재적으로, 현재형으로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언제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나중에 학교 들어간 다음에, 취업한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애들 다 보내놓고 난 다음에 그때 기도하겠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랬으니까 지금 하는 겁니다.
언제 봉사할 것인가? 애들 자란 다음에 아니고 지금 해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봉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도 우리가 주 앞에 힘써 행할 때 그때 열매를 맺어 자란다는 겁니다. 언제 전도할 것인가? 애들 큰 다음에. 이게 아니고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 현재형으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자랐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앞에서 열매를 맺히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살펴본 말씀인데 시편 6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겠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번제를 드리겠다는 건데 이 번제를 드린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일단 번제 드릴 만한 재물이 있어야 되고 또 끌고 가야 되니까 시간도 필요하고 또 형편도 좀 여유롭게 돼야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번제를 드린다고 한 게 아니고 14절에서 뭐라 말했는가 하면 내 환난의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라. 즉 내가 주 앞에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내가 상황이 폈을 때 애들이 학교 들어갔을 때 아니면 결혼했을 때 그때가 아니고 언제? 내 환난 때 환난의 때에 내가 주께 번제 드리겠습니다 라고 내 입이 서원을 하였고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 수양과 수소와 염소를 끌고 하나님 전에 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환난의 때는 보통 뭐합니까? 환난 때는 그 어려움의 때를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더 그럴 때에서 더 죽게 달려나가야 되는데 오늘날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잠수 타는 게 십상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의 때니까 이거 지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어려움의 때가 조금 형편 펴지면 하겠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는 어떠한 때? 환난의 때라도 현재형으로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일이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는 사람을 의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 신앙적인 면에서 순수함이 많이 사라진 건데 또 현대적인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성경에도 그랬던 것처럼 고난다가 있느냐 저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기름 안수를 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요즘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쉬하는 겁니다. 홍연할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환난의 때 내가 더욱 하나님을 찾고 더욱 말씀을 구하고 더욱 기도하고 기도를 받고 기도로 도우라 그랬으니까 기도하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건데 열매를 언제 맺히는가? 지금 맺히는 겁니다. 나중에가 아니고.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을 맺혀 나가며 동반하여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열매를 그러면 맺혀야 되겠는데 지금 열매를 그럼 어떻게 맺힐 것인가 하는 겁니다. 당연히 순서상으로 보면 열매를 맺히는 방식은 나무를 심든지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말씀을 깨달은 때부터 열매를 맺혔다고 하는 걸 보면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 시점에서부터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이 열매가 된다는 것,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6절에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미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많이 듣죠. 숱하게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언제 열매로 변화되는가? 깨달은 때부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각성이 일어날 때 그 행실에서부터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깨달은 것은 조금은 다른데요. 듣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입장입니다. 수동적인 거. 단지 들으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이후 우리는 깨달음까지 나가야 됩니다. 깨달음을 얻으려면 그 말씀을 버려서 안 되고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과 영혼과 행실 안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뭐 오늘 주일 말씀이라 그러면 이 말씀들이 이 한 주 동안에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 남아 있을 때 그 말씀이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깨달아지고 나면 열매를 맺힌다 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소유하고 있을 때 씨앗처럼 쓸려 내려간 씨앗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지는 밭과 같다면 이것이 싹이 날 때까지, 그때까지는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씀을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난 장면 나오죠. 이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 못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 밖에서 이 그물 손질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한 설교를 말씀하시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했을 때 이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뭐 예수님께서 고기 많이 잡는 법에 대해서 특강하신 게 아니라 그냥 말씀 증거하신 것인데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다. 그리한즉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것을 옆에 들었겠죠. 듣는 순간 그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감동을 받았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한 결과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신 겁니다. 말씀의 깨달음을 입은 사람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의 때라도 주를 찾아야 된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오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주께 나아가는 것을 멈춰서 안 된다는 겁니다. 더 힘써 기도하셔야 되고 더 힘써 예배자를 차지하셔야 되고 더 힘써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되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깨달음이 있을 때. 깨달음이 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행할 수 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면 사명을 발견했죠. 사명.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동안 일평생 동안 고기 잡고 살다가 이제 주님께서 명하신, 주께서 명하신 거 행하려고 일어났고 또 모든 걸 버리고 갔다 그랬어요.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성경의 모든 공통된 그런 특징입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고 사명을 발견한 자들은 그동안 자기가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취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생업을 다 포기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 복음의 일,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들 이런 거 취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은 씨앗처럼 싹이 날 때까지는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품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옷이 작아 보이는 것처럼 어느 순간 깨달아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을 봐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한 번 듣고 깨달음 얻은 사람이 없고 두 번, 세 번 혹은 반복해서 들은 이후에 깨달음을 얻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범죄했을 때 단순간에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선자 나단이 와서 얘기한 겁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우리나라에. 그랬더니 다윗이 분노한 거죠. 그런 사람은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때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때 깨닫고 회개 열매를 맺힌 겁니다. 베드로도 이방인 선교에서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이전에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와서 이게 3번 반복했었죠. 유대인들이 먹지 않은 그런 부정한 짐승 잡아먹어라. 베드로 못 먹습니다. 3번 반복된 이후에 고넬료 집에 갔는데 그때 고넬료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서 그때 하는 말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 백성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그 때문에 처음 한 번 사건 되지 않고 한 번, 두 번, 세 번 또 그 현장에까지 가서도 몰랐는데 그때 가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 이 포텐이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싹과 같이 씨앗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을 때
그 말씀에서부터 깨달음을 얻어 그 말씀에서부터 열매를 맺힐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 잘하는 거니까 이 잘하는 거는 열매라고 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맺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열매를 맺히는 것이 필요하므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씨앗을 뿌려야 되고 또 열매를 나타내려면 말씀의 씨앗을 뿌림과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배움의 과정을 거쳐야 될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건데 이 열매를 잘 맺으려면 무슨 과정이요? 이 배움의 과정이에요. 배움의 과정. 이 때문에 내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탁월하다 하더라도 나 스스로 혼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에바브라에 관계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그랬죠.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개척이 되었고 빌레몬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서는 바울을 얼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많은 교회를 세웠고 학식이 뛰어나고 에바브라보단 내가 낫다. 나를 초대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말했는가 하면 너희가 신실한 에바브라에 배웠다. 그의 가르침과 권면을 잘 청종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는 바가 내가 에바브라보다 낫다. 그것을 말한 게 아니고 신실한 일꾼인 에바브라에게 잘 배우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 가운데 물론 이게 실력만 놓고 보자면 바울 사도가 더 탁월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토를 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다 돌아볼 수가 없고 각 교회마다 각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세우신 그런 일꾼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한 교회로 다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 교회로 어떤 사람이 저 교회로 또 우리 제1교회로 성도인을 불러 모아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신 것이 있고 또한 이렇게 수종들게 한 종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더 탁월한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신실하고 진실하게 가르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배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로 주셨다고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배움이 일어나려면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시에 능동적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의지가 사라지게 되면 이거 참 헛수가 되는 겁니다. 이 성도들의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데 가르치는 것이 어떤 소홀해 버리면 거기서 헛돌 수가 있고 또 가르치는 자는 열정이 있는데 배우는 자들이 관심이 없고 편하게만 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맥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저는 이 에바브라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신실한 종, 신실한 일꾼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증거할 때 또 신실한 마음으로 그 주의 말씀을 받게 되면 거기서부터 배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또 신앙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사실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우리가 배울 것은 사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배우는 겁니다. 이 말씀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역사를 배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 가운데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는 것이고 우리가 배울 내용도 그거라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배움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이라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달라집니다. 똑같이 온유하고 겸손하라라고 말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말 하게 되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뭐 그런 사람이 원수와 같은 사람이 어떤 이 정죄조로 가르치는 쪽으로 말하게 되면 수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가르친다라고 말할 때는 물론 교사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위치에서든 가르친다라고 말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때 수납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가 잘한다, 지식을 전하려고 하면 절대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말하지만 사람의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 이것이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듣지 않습니다. 팔짱 끼고 무슨 말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는가 하면 많이 배운 설교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고 한 게 아니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그러므로 누가 전하든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슨 말로 들어야 하는 겁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그랬죠. 여기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는 골로새서 다음에 있습니다. 골로새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떠했는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0조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봤다는 게 아니고, 비록 사람을 통하여 나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받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배울 때에 나를 가르치는 자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나를 가르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버릴 게 없는 겁니다. 사람은 부족하지라도, 사람 부족하니까 들을 거 없다 하더라도 나를 가르치신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럼 우리 영혼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내게 고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우리가 자란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의 증거는 열매를 맺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릴 것이요, 싹이 날 때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소유할 것이요, 또한 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잘 배우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디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증거,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풍성해질 때 우리가 자라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본문 10절입니다. 골로새 1장 10절에서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자라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전에는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하나님 능력이 있다더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더라, 이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경험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어떤 고백이 나올 수 있는가 하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늘, 야곱이 했던 고백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 집에서 이제 형이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바다 나아람으로 도망하면서 노숙하는 과정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했던 말이 무엇인가?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천사들이 과연 하나님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동안에는 자기 아버지가 이삭이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환장하는 겁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 믿음의 사람들인데 자기는 아이고 아브라함은 손자네, 이삭의 아들이네, 자기는 그만큼이 되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을 때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자라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알아가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알아가고 우리가 비록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오른손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 알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하나님 아는 지식도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증가하겠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살피면 신령한 지혜로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지혜. 신령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육에 속한 혹은 세속적인 그런 지혜가 아닌 영에 속한 그런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자 할 때 영에 속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는 거라는 겁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본문 9절에서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모든 이 지혜와 총명이 세상의 지식만 담고 있다면 그것은 썩어지고 말 것입니다. 헛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그 지혜와 총명 가운데 세속적인 지혜가 아닌 신령한 지혜가 될 때,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님 아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령한 지혜가 얻으려면 우리의 모든 생각의 판, 생각의 그 틀이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로서 신앙의 연차가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히 신령한 지혜가 쌓여져 가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 시간이 지날수록 능숙해지고 베테랑이 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이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신령한 지혜가 쌓여져 가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인본주의고 여전히 속된 것이고 그러면 아직도 어린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이제 장성한 자의 분량이 이래야 될 텐데 아직도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이런 것만 살피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신령한 지혜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신령한 지혜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다고 그랬고, 또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의 성장의 증거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간다는 겁니다. 가치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저절로 아는 것이 아니고 관심사가 같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우리는 그냥 같이 살아요. 살기는 그냥 같이 살아요. 살기는 같이 사는데 함께하는 게 없다 보면 그건 남인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 했을 때 내가 교회 다니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예수를 알아요, 예수를 믿어요라고 말해도 우리의 관심사가 일치하지 않고 공통분모가 없다 그러면 이거 합당치 않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시다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의 열매를 맺혀 나가는 거, 자라게 하는 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그랬는데 무엇을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성경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판단해 보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의 말과 행실을 보면서 이게 과연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내 행위가 과연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시험하여 보라. 시험해 보면서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면서 행해야 될 것이요, 또 로마서 8장에서는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우리가 자라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고 육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는가? 사실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우리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정말 계속해서 악한 일에 고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스스로 어리석음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찾아감으로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우리 믿음의 열매를 맺혀내며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성장하는 증거요. 마지막으로 이 믿음이 성장했다는 증거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는가? 감사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무엇을 감사하는가? 감사하는 것을 보면 우리 믿음이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인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직까지 미숙한 겁니다. 감사하는 것 자체가 성장의 증거가 되고 또 무엇을 감사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결과만이 아니고 결과의 은혜만이 아니고 이 과정 은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매만이 감사가 아니라 그 씨앗도 그 싹도 감사되겠죠. 시편 65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데 그 싹의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싹이라고 하면 아직 열매를 맺히지 않은 겁니다. 열매는 맺히지 않았으나 그 싹에도 복을 준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영안을 가지고서 작은 싹, 이제 막 도단한 싹일지라도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열매를 주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나오려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즉 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 돈이 많아서 감사가 아니고 애들이 잘 돼서 감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감사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장성한 자의 감사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시면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나의 힘과 능력으로만이 아니고 그것이 내 힘과 능력이 세서만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감사할 줄 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요,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는 비록 약할지라도, 나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누가 강하심으로? 하나님이 강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여전하시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은 절대 낭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 성장의 정도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들 같이 뭐 사탕 하나 주면 좋아하고 안 주면 싫어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싹으로 주신 것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졌는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사라졌는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여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처했을지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런 믿음 갖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의원이 하는 말이겠거니 그렇게 듣지 마시고, 비록 내게 어떠한 정말 말 못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으시겠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하다, 나는 비록 능력이 없어서 행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믿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장의 증거입니다. 또 본문에서는 영적인 것으로 감사하라 그랬죠. 12절 말씀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영적인 것에 대해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판단과 감사의 기준들이, 제목들이 점점 영적인 것으로 기울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전에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감사했는데 이제는 하나 앞에서 믿음으로 서는 것이 감사하고, 자녀들이 믿음에 서는 것이 감사하고, 교회 식구 성도들이 믿음에 서는 것이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감사가 충만해질 때 이것이 곧 우리가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라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키와 몸이 자라면서 지식이 자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 거인들이 되었어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뭐 젖이나 물고 우유나 먹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근심거리입니다. 하나님의 근심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하되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랬습니다. 이 열매는 나중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맺히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봉사해야 되고, 지금 전도하고, 지금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 그랬으므로 신령한 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것이요. 또 이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수준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여전한 힘,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은 그 능력, 그것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으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신 아버지, 비록 우리는 약할지라도, 나는 제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 힘이 있으시고 하나님 여전히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강건해져 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중에 하겠다 뒤로 미루는데 이런 인본주의적인 것들 다 버리고 열매를 맺어 자란다 했으므로 지금 열매를 맺고 지금 은혜를 받으며 지금 주 앞에 나가기를 소원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게 하시고 우리 생각 가운데 남아있게 하시고 싹이 터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모든 일에 주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총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 앞에 나오지 못한 형제들을 주께 또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육체적으로도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01장입니다. 찬송가 501장.